여러분, 여러분의 기억 속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분, 아니면 인상이 좋다고 생각했던 그 분이 혹시 있다면 그분이 누구신지 혹시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어릴 적 나를 막 예뻐해 주던 할머님이 혹시 떠오를 수도 있고요. 여러분 교회 다녔으면 주일학교 때 정말 이 말썽꾸러기인 자신을 잘 인도해 주셨던 그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 또 담임 목사님, 여러분 예전 교회 담임 목사님 수도 있겠죠. 혹시 여러분들은 제 인상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상이 좋은 건지 아니면 저도 지금 3자 입장에서 제 인상을 좀 잘 모르겠어요.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요, 여러분에게 남는, 기억에 남아있는 가장 인상 좋으신 어르신이 한 분씩은 있을 거리라 생각이 되는데, 만약 그 인상 좋으신 분, 여러분에게 선하게 웃으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지금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겠다 한다면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인상 좋은 얼굴을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때 무슨 말을 들려주실 것 같고, 여러분 또 어떤 말씀을 들을까 기대를 하게 되겠습니까? 하여튼 좋은 얼굴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웃으시면서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떤 말씀을 기대할까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천사 같은 얼굴이었다는 것 기억하세요? 네, 천사 같은 얼굴이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얼굴 보니까 조금 천사 같았으면 좋겠는데 시름도 많고 인상 쓰시지 말길 바랍니다. 인상을 피시고 천사 같은 얼굴, 사실 스데반의 얼굴을 말하는 거였죠. 저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정말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눈을 감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망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천사 같은 얼굴보다 더 좋게 표현할 수 있는 인상 좋은 얼굴이 어디 있을까 싶은데요.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그 고발을 당하죠. 고소를 당해서 사내들인 공회, 그 최고의 유대인들의 그 헌법기관일 수 있는, 그 정치기관일 수 있는 그 공회에 섰습니다. 스데반이 공격을 당하는데, 근데 그의 얼굴이 그때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것이 이제 6장에 기록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천사 같은 얼굴로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실 천사 같은 얼굴로 설교했다는 이 성경의 묘사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 극적으로 표현했던 것 뿐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정말 천사 같은 얼굴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스데반의 설교는 사실은 성령 충만한 설교예요. 혹시 여러분도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듣길 원하십니까? 아멘? 제가 별로 성령 충만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들으셔야죠. 저한테 지금 책임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설교를 저도 하고 싶고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해서 늘 설교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 설교 제가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설교의 내용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또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설교의 내용이 무엇일까? 상상해 보십시오. 자, 어떤 목사님, 저는 지금 성령 충만한 것 같지 않으니까 다른 목사님은 얘기하면 정말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목사님이 오셨어요. 진짜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천사 같은 얼굴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지금 스데반 설교를 전체를 총괄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봄직한 그런 질문입니다. 나중에 보시면요, 엄청난 무서운 설교예요. 천사 같은 얼굴로 회개를 막 면하고 엄청 꾸짖어요. 이게 상반되잖아요. 근데 그 뒤에 오늘 거기까지 보진 않습니다만 사실 천사 같은 얼굴인데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선포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실은 그 천사 같은 그 얼굴로 하신 그 성경적인 설교, 성령 충만한 설교의 내용이 조금 시시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내용 그대로거든요.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풀어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얘기가 8절까지 나오고요. 요셉의 이야기가 16절까지 나오고요. 17절 이후에 모세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가 이어지다가 솔로몬 얘기까지 하다가 이 내용이 거의 끝이 나요. 여러분, 유대인들이라면 어려서부터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는요, 주일 학교에서부터 들었던 진짜 너무나 식상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무 특별함이 느껴지지 않는 그냥 평범한 인물과 같은 그냥 인물 이야기예요. 평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령 충만한 설교 내용이라는 거예요. 진짜 이게 다예요. 사도행전에 쓰여진 가장 긴 설교인데 그 설교가 구약에 있는 성경은 그냥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흥분이 됐어요.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시할 수 있는 다 아는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성령 충만한 분이 와가지고 이 얘기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반응이 어떨까요? 와, 은혜 충만하다, 성령 받았다 이럴까요? 다 아는 얘기를 왜 저렇게 길게 얘기하시나. 요새 설교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그래서 독특한 설교, 인사이트 있는 설교, 그런 설교를 원하잖아요. 그런데요, 성령 충만한 설교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읽다시피 하는 그냥 요약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지금 6월에 성령 치유 집회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떠올리는 거예요. 성령 집회거든요. 제가 김대진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이분이 치유 사역자이기 때문에 치유 사역을 하겠다, 또 치유 기도하겠다. 그래서 이제 치유 집회를 잡았는데 중간에 연락을 다시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집회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전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성령 치유 집회로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 성령님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까 저도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밤마다 이 집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그 집회에서 선포되는 이 김대진 목사님의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그 귀가 준비되는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이 집회에 참석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 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누구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가 하면 누구는 그냥 그저 좋은 은혜로운 말씀으로 이렇게 한번 끄떡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또 앞에 PPT를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말씀이 선포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그 무리들이 끊임없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귀가 열렸다는 거죠. 그것을 바울 사도가 기뻐하고 감사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개인적으로 제 아내의 간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내가 저랑 이제 결혼해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첫 설교를 했을 때거든요. 설교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되게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저랑 그때 좀 다퉜거든요. 설교하기 전에. 그리고 나서 저랑 뭐 일거수일투족을 다 같이 공감하는, 함께 사는 사람인데 제 평소의 모습을 보는 거하고 또 설교를 듣는 거하고 거기다가 좀 기분도 안 좋은 상태에서 설교를 들었으니 그게 들어올 리가 있나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제일 힘들어요. 은혜 받기 힘들다는 게 그거거든요.
맨날 이 코 골고 자고 하는 거 뻔히 보는데 설교를 한다고 앞에 서니까 힘들겠죠. 여러분 근데 이게 그래요. 예수님도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해요. 선지자들도 같은 이웃에서 환영받지 못해요. 그건 당연해요. 근데 아내가 처음 이렇게 들었는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평생 이 설교를 자기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눈앞이 깜깜하더래요. 너무 힘들었대요. 가슴이 꽉 막힌 것 같더래요. 그래서 정말 탄식하면서 기도했대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남편과 함께 목회를 하게 되면 이 설교 평생 들어야 될 텐데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아마 눈물을 활짝 쏟아지더래요. 제 설교가 그렇게 안 좋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땐 저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제 아내가 막 얘기하는 사람은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날 밤 꿈을 꿨나 봐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꿈을 꿨는데 기억은 좀 안 나고 지내다가 점심때쯤에 책상을 봤는데 책상에 그 기우빅에 면봉이 있다는 거예요. 그 면봉을 이렇게 딱 드는 순간 밤에 꿨던 꿈이 확 생각났다는 거죠. 근데 꿈에 본인이 자기가 귀를 이렇게 쑤셨대요. 그랬더니 이 귀 위에서 메론이 이렇게 툭 떨어지더래요. 귀지가 메론이라는 귀지가 툭 떨어지더래요. 왼쪽에서 메론이 툭 떨어지더래요. 그리고 그 꿈이 기억이 확 나는데 그때 눈물이 확 났대요. 내 안에 그걸 가로막는 이게 원수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정말 제 설교가 남편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했대요. 저는 너무 감사하죠. 어떤 환경에서 정말 제 아내가 제 설교를 들으면 너무 좋다고 그래요. 신기하게 다른 목사님 설교보다 제 설교가 훨씬 잘 들어온다고 얘기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제가 잘 설교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구나. 듣는 사람이 정말 중요해요. 어떤 인사이트 있는 말씀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이것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 정말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거죠. 전 저 사람이 하는 말이야. 어떻게 이것을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하늘에서 구름을 뚫고 큰 소리로 하울링 나는 소리로 준서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내 귀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것을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씨인데 어디에 뿌려졌나가 중요해요. 길가냐 아니면 가시던 뿌리냐 돌짝밭이냐 아니면 옥토냐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나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그 옆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듣고 싶어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그거를 안 듣고요. 거부하고 반항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다는 사실. 심지어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옆에서 들었던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까지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 치유 집회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 간절한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집회를 이렇게 준비해 놓고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시겠지 그냥 감남에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거 하나님 별로 원하지 않았어요.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준비하는 것만큼 내 마음을 옥토밭으로 가꾸는 그런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처음에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실 때도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했던 것이 기도였다는 거죠. 우리 알죠? 우리 사도행전 읽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이때 이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첫 강림 사건이 임하셨던 거죠. 그럼 성령 충만을 어떻게 경험하냐고요? 가만히 앉아가지고요?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기억을 좀 되돌아봐도요, 저는 지금 이 여러분들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정말 강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님 때문에 각종 부흥회에 끌려다녔어요. 제가 8살 때 할아버님 유언으로 온 가족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는데, 어머님은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 체험하고 은혜가 있어서 그냥 저를 계속 손 붙잡고 돌아다녔어요. 우리 동생들은 잘 안 갔어요. 저는 장남이라고 저를 맨날 끌고 다녔어요. 근데 그때마다 신기하게 감동을 했어요. 끌고 다니는데 억지로 갔는데 그때마다 가면 감동을 주셨어요. 그 왜 감동을 내가 받았을까? 그 어른들의 설교인데 저는 그냥 지금 기억해요. 아, 어머님 기도하셨구나. 저희 어머님이 철야기도 정말 매일매일 하셨고요. 새벽기도 늘 섬기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장남인 저를 하나님께 그렇게 바치셨거든요. 그러니 제가 귀가 열린 거예요. 그 들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걸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중3 때 성령 체험을 했거든요. 기도 덕분이었어요. 제 기도가 아니라 저희 어머님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 덕에 저뿐만 아니라 지금 제 동생들도 다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실 때 우리가 기도로 준비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레바논의 아울리치를 갈 때도요, 저희 가정이 기도로 준비했었습니다. 제 딸 혜연이가 전에는 저희들한테 함께 기도하자는 제안을 안 했던 딸이거든요. 그런데 레바논 아울리치를 앞두고 혜연이가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시잖아요. 우리 혜연이가 막 힘들어 했었잖아요. 신앙적인 이 목회자의 이 가정의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레바논 아울리치를 앞두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물론 온전하고 충성되게 일관되게 잘 기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시험도 들지만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레바논에서 정말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뜻밖의 하나님의 선물들을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저희 기도만 있겠어요? 함께 기도하신 분들이 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기도하는 그 심령이 옥토밭으로 기경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치유 집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거든요. 여러분, 들을 귀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설교를 한다고 해도요, 들을 마음이 없고 귀가 열리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만, 열린 사람만 은혜 받는 거예요. 성령 치유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들에게 먼저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기도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선포한 설교는요, 그냥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구약성경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두 익히 알고 있는 그 내용. 자, 그렇다면 이 일반적인 성경 스토리를 스데반이 왜 다시 이렇게 똑같이 언급을 했을까? 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 공회 앞에서 천사 같은 얼굴에 그 스데반이 구약 성경을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나열했을까? 그것은요,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뭔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얘기해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잘못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열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참된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거 그대로 반복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스테반의 설교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도요,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얘기를 해보면 정말 하나님 믿는 건 맞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맞는가 싶은 분들이 꽤 많아요.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내 관점에 성경에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스데반이 왜 이 공회 앞에 서게 됐나요? 그를 고소하는 자들 때문에 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들이 어떤 고소를 했는데요? 오늘 본문 7장인데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지난주 본문 사도행전 6장 13절 14절 말씀의 그 내용입니다. 자, 13절 14절 말씀 우리 PPT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걸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좀 고발하고 고소한 거예요. 그 고소 내용이 뭐라고요? 이 거룩한 곳과 율법, 다시 말하면 이 성전과 율법을 폐하려 했다는 거예요. 왜요? 나사렛 예수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를 죽였는데, 근데 또다시 스데반이 그 예수의 말을 다시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소 내용이에요. 바로 이 고소에 대해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오늘 본문으로 시작되는 변론,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변론과도 같은 이 설교의 주제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성전과 율법에 대한 것이에요. 도대체 진짜 성전과 율법이 무엇인가? 성전과 율법이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뭔가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럼 나사렛 예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걸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은 그 이야기의 시작을 아브라함으로 설정한 거예요.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읽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볼게요. 7장 1절에서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이제 변론을 묻는 거죠.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네가 폐하려 하는데 이게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나타났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이 땅, 여기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혹시 설교 좀 아세요? 성령 충만한 설교예요. 제가 지금 성령 충만한 설교를 하고 있다고 저는 믿는데 여러분들이 귀가 있기를 바라요. 자, 지금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설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내용이 뭐라고요? 별거 아닌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지금. 근데 이 이야기가 끝까지 그냥 간다니까요? 좀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지만 성령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이 설교를 하신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긴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이 내용을 쫓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설교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정말 핵심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를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그의 설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부형들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역사의 시작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부터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노아도 있었고 하지만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영광의 구원을 선포하실 그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움직이셨대요. 그래서 4절 후반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여기로 아브라함을 옮기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에
스테반의 핵심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우리 역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그 일이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과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걸 지금도 하신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처음에 선포한 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뭐 신존재 증명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관념적인 개념을 가지고 신은 뭐 관념적인 존재다. 그래서 사실 보면요, 인류 역사는 사람들이 신을 찾아가는 역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과학 시대를 맞이해서 신의 뭐 종말, 신은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200년 전까지만 해도 인류의 역사는 사실 신과 함께하는 역사였고 신을 찾는 역사였어요. 그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있는 거예요. 철학과 사상 속에 다 있어요. 종교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요, 그것을 뭐라고요? 이데아라고 설명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데아라는 이 플라톤의 이 해석과 이 설정이 서양의 철학과 사상의 아주 근원이에요. 이게 근원적인 거예요. 이 동아시아에서는 노자가 나타나가지고 도를 하십니까? 알죠? 여러분, 도가 그거예요. 신존재에 대한 얘기예요. 그것으로 많은 동양의 철학들이 이렇게 뭉쳐졌어요. 유교의 이런 예법 말고요, 신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도자에서 노자가 도를 얘기한 거예요. 인도는 뭐가 있어요? 아트만,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인도는 브라만과 아트만이 이 존재가 브라만에서 나온 거고 이 아트만이 나다, 이게 신일 합일이 되는 것이 그게 구원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그대로 다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반 계시예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들이죠. 근데 이게 좀 역사와 이 문학과 철학을 보면요, 모든 종교와 모든 이 문화에서 이 신일이 나와요. 신인 합일이 나와요. 너무 신기해요. 플라톤도 이데아도 뭐 동굴 사상 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요, 신을 찾아가는 존재고 신과 합하기 위한 그 추구를 해요. 예수님이 나중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저들이 다 말이에요. 신은 이성으로 인식할 수 없다. 그래서 순수 이성 비평이라는 책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존재 인식이 안 되니까 그 뒤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해석과 의미와 해석학적 철학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무튼 그게 신을 추구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고 그게 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이성이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최선의 결과예요. 그렇다면 그 인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그럼 우리는 만날 수 없다는 얘기인가? 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서 관념론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역사의 순간에 개입하셔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지금 너희를 이 땅에 옮기셨다.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중요해요.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뭔가라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설교를 빨리 이제 끝내야 될 텐데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여러분, 그에게 약속을 하셨대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축복의 약속이죠.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언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이죠. 그 언약의 궁극적인 내용이 뭐냐면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을 보면 어떤가? 5절에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고. 자, 그러니까 지금도 땅을 다시 회복하느라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애쓰고 있습니까? 그 땅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유업으로 주지 않으셨어요. 자신은 못 받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현실은요, 녹록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약속을 주셨는데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가 죽을 때까지도 온전히 주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 보면 그냥 미래에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죠. 5절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사실은 좀 더 무서워요. 6절 7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사하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더 큰 고난이 있어요. 더 큰 고난. 그래서 그들의 삶에 믿음의 삶이 필요했던 거죠.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눈 일이에요. 약속의 책이에요. 기독교가 왜 믿음과 소망의 종교인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현실과 미래의 격차를 그 약속의 기간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야곱이 아멘. 여러분 지금 할례가 뭐죠? 할례가 언약의 증표잖아요. 언약의 증표예요. 제가 지금 결혼 반지를 차고 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도대체 결혼 생활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결혼 반지를 내가 차고 있으면 내 결혼 생활이 잘 되고 있는 거고 이게 아니면 제 아내가 지금 제 아내가 안 되는 겁니까? 내 결혼